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막 다른 것이 보이네. 누가복음 16장 16절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온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죠.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 7개 절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7절기보다는 부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추수감사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리대로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이제 타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구약의 절기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왜 이방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이것을 초대까지 잘 지켜왔지만은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이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짬뽕 시켜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내에 구약의 색깔들을 다 많이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됐고,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고, 또 크리스마스 절기를 만들어냈고, 사실 크리스마스는 태양절이죠. 원래는 이방인들이 지킨 태양절. 또 그리고 절기도 없앴던 것이죠.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전체 66권은 예수님의 모든 흔적들이 있고, 절기에도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제 이틀 전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예표했던 것이고, 그 무교절, 어제부터 무교절이 시작했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초실절 혹은 부활절. 저것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맥추절, 이 보리를 추수할 때 대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대맥추절, 초실절 이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혹은 유월절로부터 49일 혹은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절이죠. 이때도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초실절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 소맥추절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대맥추, 소맥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맥추절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 이건 지금 오늘 초실절, 부활절이고, 또 50일 이후에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3,500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부터 말씀, 토라를 받았을 때, 계명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한 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조화를 이룬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그리고 가을 절기로 가가지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리고 또 장막절, 수장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이것을 예표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초실절이고 대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그 절기입니다. 자, 이 땅에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이 66권을 관통해서 흐르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개의 흐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66권에 다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라란 모세오경 토라, 이 토라도 이제 타브, 바브, 그리고 레시, 해, 이것이 바로 저번에 나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가잖아요, 예수님. 그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쫙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만 봤어요.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자,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선포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래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읽었는데,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왜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2장을 에덴 동산에 할 수 있냐? 먼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매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 들으세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9절 이하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이 나오고 9절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리고 10절을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덴이 이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하나님 나라 얘기고 계시록도 하나님 나라 얘기고 중간에 흐르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죠. 그죠?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식이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사람 사이에 커다란 넘지 못할 장벽이 생겼습니다. 인류의 불법과 불순종,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권세를 잃어버렸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5가지 법을 주시죠. 5가지 법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위가 사탄에게 넘기게 됩니다. 사탄에게 가게 돼요. 누가복음 우리 4장 5절에서 7절 좀 볼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7절 7절까지 합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사람이 넘겨준 거예요. 빼앗긴 것이죠. 위임하다, 맡기다, 양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사겠죠. 동사,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사인데 히브리어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요 히브리어 동사보다도 더 복잡하더라고요. 배우고 있는데 법이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사는 직설법으로 쓰였고 완료형이고 수동태로 쓰였어요. 넘겨주다. 직설법. 이 직설법은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이 넘겨받은 것은 진짜예요. 사람부터 넘겨받은 진짜고. 딱 그다음에 완료형. 이미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 넘겨준 것이죠. 딱 넘겨주니까 끝났어요. 사람이 되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사람이 되찾을 수 없어. 끝나버렸어요. 미완료라면 혹시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수동태. 누군가로부터 사탄이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이 세대의 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직접 얘기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탄을 이 세대의 신, 이렇게 이 세대의 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세상과 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과 세대의 차이점.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개념. 공간 개념. 그래서 화장품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코스메틱. 이 공간 구조가 잘 돼 있어야지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공간이 무질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눈 사이가 이게 좁다든가 막 너무 멀다든가 공간 구조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은 세상, 코스모스. 근데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근데 또 세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대. 세대는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이에요. 현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현 세대, 내세. 이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이 세대의 신, 현세의 신이 사탄이죠. 그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은, 넘겨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대의 신으로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착취하고 종으로 부려먹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살고 있는 한은 죽음이 끝나지 않아요. 항상 죽어야 돼. 태어났다 하면 죽어야 돼.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늘 고통 속에 있어요. 살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전쟁. 저주가 계속 돼요. 이 저주 끝나면 또 다른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대의 신이고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고통의 삶에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 고통의 세대에서, 저주의 세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이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인류를 계속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죠. 죄를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했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징계를 주었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벌을 주죠. 또 아담 남자에게는 땅이 남자 때문에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득을 먹는. 그래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죠. 죽음까지. 이
심판을 징벌을 줬는데 동시에 복음도 같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만요, 그 징계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만 심판 속에 또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벌을 주기 전에 먼저 사탄을 이제 징계하는데, 너는 평생토록 땅을 기어다니며 살고 땅이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뒤꿈치만 상하게 할겠지만, 이 머리는 권위, 권세, 이걸 나타내잖아요. 사탄은 그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머리가 됐고 권세자가 됐고 권위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것보다도 그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자마자 그들은 이제 영광이 없어지고 영광 대신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왔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이제 치부를 가리죠. 치부를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아내기 직전에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히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이죠? 무엇을 입혀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입히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복음을 숨겨놨어요. 징계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도, 또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사셀 염소, 레위기 10장,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대속죄일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티시루얼 10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9월경이죠. 9월경. 이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딱 하는 대속죄일 때 의식이 있죠. 염소 2마리를 하는데 하나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 보내요. 광야를 보내는데 광야에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다 전가를 시키고 이것을 이제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보내면 광야에서 그 염소가 짐승들의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의식을 통해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유예되는 것. 1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이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시죠.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서 죽으심으로 몸이 찢기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하는 복음이며 평안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은 십자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가지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 우리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로 십자가 예수에 너무 많이 초점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참새들 봐라. 이런 것들이 누가 자기들 먹을 것을 걱정하더냐. 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사건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신 것이죠. 고난당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확장돼야 할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승천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오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완성된 복음이에요.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새롭게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복음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이 제한된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구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란 단어인데 그럼 구원의 단어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다양하게 사용해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조란 단어. 이것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고 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그런데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 소조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보다도 무슨 구원이죠? 질병이 치유된 구원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고 걸어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 걸린 자가 회복되었을 때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죽은 자 살릴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양한 단어로 소조란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왜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임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건가요?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또 그러나 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저주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것일까요? 똑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질병에 걸렸지만은 내세에 절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어요. 이미 다 불못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가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긴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고통 언제 끝나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나겠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유함을, 평안함을, 부요함을,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볼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침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침입. 여러분 침입은 무슨 어떤 뜻이죠? 뭔가 이제 액션을 대충 취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취하는 거지? 강력하게 뭔가 취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딱 됐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침입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의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또 이 침노를 또 당한다고 그러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고 했고, 침노를 당하다는 단어하고 침입한다는 단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이제 헬라어는 법시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시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침입하다, 능동태, 수동태, 침노를 당한다, 능동태, 수동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입하다,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침입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당한다 그랬는데 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때린다 그러면은 수동태야 능동태야? 국어 공부 다시 합시다. 내가 누구를 때렸어.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내가 얻어 터졌어요. 수동태. 침입한다 그러면은 능동태. 침입을 당한다. 수동태.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상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신기하죠? 단어가 똑같아요. 비아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아조.
자, 법시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시태. 자, 우리가 이제 침입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헬라어는 이 동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능동태일 거야. 침입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이든지 마태복음 11장 12절이든지 침입한다, 침노를 당한다 단어가 똑같이 법시태도 똑같아요. 동사인데 직설법. 그리고 현재형.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면 좀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 이해할 줄 믿습니다. 태가요. 그러니까 법은 직설법이에요. 법시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직설법. 시제는 현재형,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현재형입니다. 완료도 아니고. 태가 히브리어는 헬라어 태가 7개가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 2개 합치는 중간태, 또 중수동태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다니까요. 중간태하고 수동태 합쳐놓은 중수동태도 있고, 또 그것만 있으면 좋게요. 디포넌트가 해가지고 수동 디포넌트, 중동 디포넌트, 중수동 디포넌트. 복잡하죠? 여기서 지금 이 태가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 3개가 합쳐진 태를 썼어요. 자, 이게 복잡하네.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침입한다, 침노를 당한다 똑같은 것이에요. 태도 법도 똑같고 직설법, 그리고 시제도 똑같은 현재형. 태도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필요하느냐? 왜 이런 단어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주 영적으로 원어적으로 깊이 이제 파헤치는 게 필요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태가 3가지가 합쳐져 짬뽕 됐다는 태예요. 짬뽕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능동적이면서 수동태가 있어요. 아니, 때리면서 맞았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 중간태도 있고. 이 중간태는 무슨 의미냐면 주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중간태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중간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샌드백 있죠? 샌드백 권투할 때 샌드백 아시죠? 샌드백 이제 연습하는 거. 근데 제가 이것을 딱 밀었어요. 밀면 어떻게 되죠? 이 샌드백이 갔다가 슝 와가지고 저를 쳐버리잖아요. 이게 중간태라고 그래요. 중간태. 이 중간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당한 거잖아요. 또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3가지가 동시에 짬뽕된 이 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 수동태는 하나님이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 천국에 침입하는 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수동태. 할렐루야. 이건 창세전에 계획이 됐어요. 창세전에.
그러면서 또 능동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능동의 의미. 중수 디포넌트는 능동의 의미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액션을 취하는 결과에 따라서 디포넌트가 있으니까, 아니 중간태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뭔가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돌아와요. 침입하다, 침노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전에 계획된 창세기도 있고 그 전에도 계획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나라 국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아시죠? 뭐뭐 필요하죠? 국민, 영토, 주권.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통치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통치하는 영역, 통치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통치. 그럼 통치는 그 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통치에 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게 돼요. 복종하는 게 필요하고. 자,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제한된 것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통치니까. 통치는 누군가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순종해야 돼요. 그 통치 아래 우리는 속하게 돼요. 아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쫓겨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현재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될 수가 있는데, 성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구돼요. 이렇게 된 자마다 침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두 번째는 아니겠죠. 그 다음 건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것만 너무 집중했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건 너무 빈약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했거든요.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들이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요, 교회가. 그럼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해. 교회를 주변 이 사회를 통해서 징계하셔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복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요, 198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선전들이 군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죠? 이걸 따라서 막 불교도 뭐 이제 법당 만들고, 천주교도 막 성당 만들고 군대 내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신우회가 곳곳이 생겨가지고 회사마다, 직장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처가 생겼잖아요. 교회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경찰청에 교회도 있어요. 경찰청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자 이 주변 상황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됐지만 얼마 전에 울산 경찰서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경찰서에 교세를 폐쇄했어요. 국회에 김청현 목사님이 국회에 경비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도 이제 쫓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죠? 우리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복음이 먼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흔들고 계세요.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깨우고 계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한쪽만 된 복음이네.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스토리는 예수님과 나라가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나라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이때가 되었어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치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데 바로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이 두 나라에 킹덤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회복과 부흥과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이즈가 사라지겠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킹덤이 임하기 전에는 우간다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총으로 난사하는 것도 비일비재했었고, 무당들이 목회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여러분 그러나 킹덤이 딱 임하니까 그 주술사 왕초가 갑자기 죽어요. 할렐루야. 에이즈가 질병이 치유되고 테러가 멈추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죽음이 떠나간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앞으로 죽어서 내가 거기에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게 되고 그들도 침입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요한 1서에서는 얘기하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빌립보가 아니죠. 누구죠? 빌립보가 아닌데 그 로마 우두머리 누구죠? 붙잡혔는데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이제 네 나라에, 너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나라는 여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마귀가 만지지 못하고 마귀가 있을 수 없고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가난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주여 저희를 치유해 주세요. 가난을 벗겨주세요.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니까 약간 해주시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또 다음 고통이 또 와. 다음에 저주가 또 오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순간에 이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 주권에 순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침입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때는 승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간구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간구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믿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어서 킹덤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한국에게,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